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패밀리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그것을 패러디해서 언제나 주인공은 예수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아버지는 씨름 구경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TV에 앉아서 그 천하장사, 그 씨름 대회를 매번 보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굉장히 자주 봤어요. 그냥 억지로 본 것이 아니라 저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 당시에 모래판의 황제라 불리우는 이만기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만기 선수. 근데 이 이만기 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만기 씨가 너무 잘해서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8, 19 정도 밖에 안 되는 신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는 형님의 강호동 씨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만기 씨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1등이었는데 갓 어린 친구한테 자꾸 지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시합 중에 이만기 씨가 강호동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깝죽대지 마라. 얼마나 화가 냈으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깝죽대지 좀 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당대의 슈퍼스타였어요. 이미 사역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슈퍼스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갓 시작한 신예입니다. 자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니까 사역도 겹쳐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은 에논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베푸는 사역, 그 사역도 똑같아요. 그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회개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나이도 많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출신 성분도 틀려요. 자기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요. 예수님은 목수 집안에서, 천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한테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다 떠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이 엄청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에어로텍 건물에 갑자기 그 건물이 헐리고 어느 큰 교회가 다시금 생겼어요. 어떤 교회가 생겼어요. 한호복 교회. 그래서 딱 생겼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 더 생겼구나. 감사하다. 신난다. 형제 교회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경쟁심. 아,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좋아야 될 텐데,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이지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성과를 나타내서 우리가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정확한 자기인식,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그 자기인식이 있으면요, 속이 상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가면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속하기를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기로 떠나갔네?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하는데 우리는 부흥하지 않아?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30절 말씀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하여야 된다라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만 하여서 예수님 덕 좀 봐서 내가 좀 잘 돼봐야지, 내가 예수님 덕 좀 봐서 내가 좀 빛이 나야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반말할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맞춰서 줄 사람은 주고 받을 사람 받게 하시는데 뭐가 걱정하느냐? 질투할 게 무엇이냐? 시기할 게 무엇이냐?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도 자기 거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월해 라는 그런 교만함도 가지지 마세요. 이 사람도 청직이고 나도 청직이에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경쟁하거나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 붙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은 어느 연극 배우를 통하여서 나도 이러한 설교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어요. 대학로에 연극하시는 분인데 어떤 날은 관객이 1명만 온대요. 여러분, 1명이 오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공연하기 싫을 거예요. 수지타산도 안 맞을 거예요. 전기세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공연장이 꽉 찼을 때처럼 나는 동일하게 공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전도사님이 다짐했어요. 1명한테 복음을 전해도 10,000명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경쟁심에 휘둘리지 않고 시기심에 질투심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은 28절에 보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면, 그렇게 박수를 쳐주면 지금 이단 교주들처럼 이만희 씨나 문성명 씨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행세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자기는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불렀지만 세례 요한 스스로 그렇게 택한 거예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이사야 말씀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오직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믿으면, 신앙심이 깊어지면 내 말이 말씀이 되고 싶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꾸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말을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입장에서 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힘든 가운데 있으면 계속해서 무슨 해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솔루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정답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저는 말씀이 아닌데, 저는 그냥 말씀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 자꾸 정답을 주고 싶은, 내가 말씀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그냥 받은 말씀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소리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의 자세로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갑니까? 29절에 보니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서 신랑이 가장 기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이 가장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 친구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신랑이 가지는 기쁨보다 신랑 친구가 누리는 이 기쁨이 더 큰 참 기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랑은 기쁨의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신부를 얻는다는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랑 친구는 얻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친구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친구가 주인공으로서 빛이 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더 귀한 기쁨 아닐까요? 이유 없이 기뻐하는 거. 신랑 친구는 자기 친구가 결혼하면 일이나 할 게 많지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는 자기 친구를 바라보면서 기쁘다,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신랑 친구가 기쁘지 않아서 내가 좀 기뻐야지, 기뻐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결혼하는 친구의 신부를 자기가 뺏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은 기쁨의 결혼식이 아니라 막장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막장이에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막장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은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이 신랑 되려고 하시면 결단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랑 친구로서 예수님의 결혼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잘 보좌해드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할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다시금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란 내 속에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고 작아지다 못해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 속에 예수님은 점점 커져서 나를 가득 채운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흥해야 하고요,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아닌 소리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갔더니 그 요한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 여러분, 주인공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명품 조연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